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연대기 12강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참 정말 귀중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꼭 필요하고 합당한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있기 때문에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일까요?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닌 거죠. 전혀.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고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도자가 뭘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뭐냐? 그죠? 병으로 치면 마치 뭐죠? 암세포가 온몸에 번져가지고 이제 아무 가망이 없는. 그것이 뭐냐면 죄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버린 우리 인생들은 마음이 일단 썩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났습니다. 왜? 창조 목적을 벗어났거든요. 하나님 영광 아니라 내 영광.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십계명 율법 받아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사실은 10가지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십계명 받고 딱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금송아지.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그냥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계명부터 이미 어기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났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이미 시꺼먼 죄인이고 대책 없는 죄인이고 그냥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마귀에게 그냥 붙잡혀 있는 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냥 행악의 종자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솔직히 정말 깨끗하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냥 시꺼먼 거거든요. 그냥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고 그죠?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안 좋은 말하면 기분 나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대. 누가 거짓되다고요? 모든 인간이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괜찮은 인간이 단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그냥 썩었다. 그 목구멍은 썩었고 그냥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모든 인간이 완전히 지옥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진실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인간의 자존심이 이런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제대로 알고 나면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완전히 지옥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결심하고 노력하고 어떤 거 해도 소용이 없는 울어도 안 되고 대책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은 고백이 그것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거. 나는 아니구나. 나 같은 인간은 진짜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닌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암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버린 사람은요, 이것도 어느 정도 퍼졌을 때야 간이라도 자르고 뭐 폐라도 자르고 하지, 이게 그냥 온데 다 퍼졌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다 자를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라내면 사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죠? 그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포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인간은 다 썩었다. 근데 왠지 저 사람은 썩은 것 같은데 나는 좀 덜 썩은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니, 너가 썩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썩었다. 항상 우리는 위안을 받아요. 그래, 인간들 다 썩었어.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누가 썩었다고요? 예, 한번 복창을 같이 구령을 해봅시다. 내가 썩었다. 예, 이것만 제대로 알면요, 교회 문제가 싹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는 뭐냐면 왠지 저 사람은 썩은 것 같은데 나는 안 썩은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썩었구나. 이것만 제대로 알면 뭐 그렇게 그냥 핏대 올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썩었는데 뭐 할 말이 없죠. 내가 겸손하면 문제될 게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인간은 100% 썩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너무 괴롭고 절망스러운 건데, 정말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 자, 인간은 어때요? 다 썩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100% 썩었고, 날 때부터 썩었고, 그냥 대책이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죄만 짓다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들인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너무너무 놀라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근데 이 아들은 죄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죄 하나도 없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인데,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뭐예요?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그분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누가 그릇 행했다고요?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은 포함이 왠지 안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썩은, 정말 다 짐승 같은,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는 것은 순결한 어떤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이 양이 지독한 건시라고 합니다. 그냥 1, 2m 정도밖에 안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는, 우리는 어때요? 5분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은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정말 미련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죠? 이 양은 방어 수단도 없어요. 뿔도 없어요. 그죠? 또 양은 엄청 무서움을 잘 탄다는 거예요. 바시락 소리만 나면 뭐야 이러면서 막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갑자기 바시락 거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겁먹어서 그 양이 막 뛰기 시작하면 옆에 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양떼들이 막 다 들고 뛰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왜 뛰었냐 그러고, 아니 쟤가 뛰니까 나도 뛰었다고. 너는 왜 뛰었냐? 나도 쟤가 뛰어서. 나중에 보니까 맨 처음에 양이 뭐예요? 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뛰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그냥 부하내동하고 그냥 사실도 모르고 그냥 뭐 조금만
여성분들 어때요?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괜찮아요? 편안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얘보다 훨씬 덩치가 커 뭐 이렇게 해서 겁먹을 일이 전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무서운 그 우리 인간은 참 대책이 안 서는 이런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뭐가 똑바른지 일단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 소견에 똑바른 것 같은 거지. 이게 또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되다는 거예요. 다 그릇 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죄예요. 옳은 걸 주장하는 것도 죄라고요. 뭐라고요? 자, 뭐가 죄라고요? 옳은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도 죄다. 왜 그게 죄일까요? 누가 주장하는 걸까요? 네? 옳은 것을 누가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순간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닌 거는 아시겠죠? 네? 왜 자꾸 목에 핏대가 올라가고 막 그냥 열받고 이 내면에 보면요 다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왕노로 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주님께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야 제발 좀 잘난 척하지 마라. 왜 자꾸 나서려고 하니?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방에 어떤 이상한 소문 들려가지고 제가 2주 후에 복음 집회 가야 되는데 그 모임에 사역하는 분이 무슨 여자 문제로 넘어졌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 성경에는 소문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믿으라고요? 아니요. 사실을 확인하라고요. 근데 저는 확인할 생각 안 해, 일단. 그 다음에 소문 듣고 일단 믿어. 그리고 뭡니까? 집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침에 이제 주님, 제가 지금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떡하죠? 뭐 이렇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남의 하인을 판다는 너는 누구냐? 딱 찍는데 꽉 찍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금방지게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소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지. 우리 삶에서요. 이 자아가 왕된 게 가장 문제예요. 누가 가장 문제라고요? 자아가 왕된 게 누구라고요? 나만 빠져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빠지면 다 잘 된다. 내가 빠지고 예수님의 사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장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주장하고 예수님의 뜻이 주장하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장할 때 보면 결국 나예요. 그래서 나만 물러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만 죽으면 완사 형통입니다. 그죠? 나만 죽고 그리스도만. 그죠? 사도 바울은 나만 죽고 끝난 건 아니에요. 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울 사도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말은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자기가 주장하면서 완전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 주장하는 데 보면 영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고 아주 악취를 풍기고 엄청 착각에 빠져 있고 또 심지어 막 연합됐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는 연합됐대. 그것만큼 진짜 아주 오판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사시는 것은요, 막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 성경에 마리아 보세요. 어때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봉사는 요란하거나 떠들썩한 것도 아닌데 정말 은밀한 중에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정말 발에 그 머리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주님 발을 씻기고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막 또 비난을 받아요. 야, 저건 낭비라고. 그죠? 누가 그런 얘기했죠? 예, 잘 믿는다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요, 완전히 오판할 때가 많아요. 어? 주님만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이게 주님이 진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랬구나. 제자들이 부끄러워. 이렇게 뭐예요?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정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희한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안 살아도 상대방이 육신적인 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건 아닌데.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진짜 주님 앞에서 깨어서 잠잠히 살아가면요, 말은 안 해도요, 느껴져요.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현숙하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남편도 뭡니까? 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중의 장로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진짜 좀 잘못 살고 있다. 이의를 막론하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죄인의 오해는요, 내가 뭘 잘해야 구원을 받겠지, 그거야말로 야무진 착각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간을 폐위시킨 거예요. 모든 인간을 뭔가 노아 홍수에 쓸어버린 것처럼 모든 인류를 뭔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지옥행이다. 이거를 명백하게 보여준 거예요. 인간 중에는 쓸모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뭡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을 하셨던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뭐예요? 신약의 사복음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온 인류의 죄짐을, 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사복음서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주인 노릇하고 네가 하나님 인척하고 네 잘난 맛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았던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지독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데 이 믿는다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코로나 걸렸어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여기에 이 약이 있는데 이 약만 먹으면 산다. 그거는 일단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약이라면. 그죠? 거기까지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무조건 나는 이제 이 지금 독에 걸려 있어도 요 약만 먹으면 산다라는 것까지 알면 무조건 살아나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알기만 알면 사냐고요?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먹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모임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정말이지 오리지널 죄인 같아요. 너무너무 악하게 살았던 거예요. 뭐 이유는 있죠. 항상 악한 친구들하고 어울렸으니까. 그래서 악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그냥 이 막 입에 욕, 막 음담패설, 그냥 온갖 것들. 심지어 그냥 진짜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막 욕하고 대들고 그냥 개념이 없는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괜찮겠어요? 개념 없는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중2짜리예요. 중2짜리가 엄마를 때린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구약 같으면 완전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정학을 맞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똥파리는 뭘 좋아하겠냐? 똥. 꿀벌은 뭘 좋아하겠냐? 꿀. 너는 똥파리냐? 꿀벌이냐?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는 똥파리래요. 근데 이 똥파리는 맨날 자기도 지저분하고 남도 지저분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일생을 살면 어디로 가겠냐? 그건 알아요. 교회는 좀 다녔기 때문에 지옥. 너 지옥 가고 싶으면 그건 또 아니래. 그럼 너는 어떻게 되고 싶냐? 꿀벌이 되고 싶대. 근데 마음은 이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전날에 분명히 교회 오겠다고 했거든요. 내일도 교제하자.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다음날 아침 딱 되면 안 일어나. 싫어. 안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어요. 제가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구슬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날 그 교제하면 또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또 말은 또 들어. 그리고 또 다음날은 또 오겠대. 자기가 전철 타고 오겠대. 그럼 난 또 말은 그대로 믿는 사람이거든. 그 다음날 근데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해보면 얘가 분명히 온다고 했다가 어제는 온다고 했는데 아침만 되면 안 온대. 싫대. 더 자겠다 그러고. 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또 이제 할 수 없이 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와중에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됐는데 그때가 우리 금요 자매 복음 집회 4주 이번에 했는데 마지막 복음 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 날 데리고 오게 됐는데 제가 데려온 건 아니고 엄마가 이제 그날은 좀 직장 생활하는데 좀 늦게 양해를 구하고 애를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표정이 완전히 그냥 죽을 상이야. 나는 온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좋았는데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 계속 게임하니까 전날에 그냥 이 코드를 뽑아버린다. 엄마가 아예 게임 못하도록 핸드폰 압수해버리고 좀 강수를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아직 그래도 어리니까 아직은 통해. 그래도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어떻게 보면 데리고 온 거죠. 데려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그 전날에 교제하면서 이 학생이 했던 그거를 자, 이 학생은 어때요?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한테 막 쌍욕을 하고 그냥 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쭉 이렇게 미리 말씀 구절을 찾아가지고 혼자 교회 왔을 때 이제 말씀 읽어보는 시간 가지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다 읽고 나면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구절들을 쭉 이렇게 막 그 음담패설하고 이런 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왜 세웠는지 뭐 이런 것부터 아주 어리지만 아주 그냥 아주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구절 다 읽어보게 하고 이제 온 다음에 쭉 교제를 한 거예요. 넌 그동안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지금 누구 얘기 같냐? 신명기에 막 부모를 대적하고 막 이런 거기 보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아이를 우리 애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애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장면을 그 구절 쭉 읽어보고 이거 지금 누구 얘기 같냐? 자기 얘기. 너는 이 시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너는 돌로 쳐 죽여 당하고 너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데서 영원히 고통하는 거다.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 물 보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또 쭉 교제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뭐냐면 자기 진짜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겠냐? 지옥 가고 싶냐?
그건 아니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옥인 거 깨닫고 정말 이제 좀 내일은 진짜로 오겠습니다. 이랬어. 또 믿었죠. 그랬더니 뭐냐면 그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그런 교제를 했고 금요일 날 됐는데 아침에 또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진짜로 오겠다는데 그게 참 이 끈질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어느 게 진짜 마음인가? 본 마음인가? 그죠? 진짜 오겠다는 게 사실 본 마음 맞긴 맞아. 근데 아침만 되면 싫어. 그러니까 막 이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안 돼. 자기도 어떻게 안 돼. 근데 아무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강제로 오긴 왔지만 말씀을 듣다가 역사가 되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전화해 보니까 애가 바뀐 거예요. 야, 너무 놀란 게요. 애가 찬송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 깨웠더니 막 기뻐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9시에 9시쯤에 학생부 모임 있는데 학생부 모임 오늘 엄마가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달라졌다. 자, 뭐가 됐어요? 똥파리가 꿀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전히 똥파리면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백날 얘기해도 너는 똥파리야. 똥파리는 지옥이야. 성경이 그걸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찍어 불에 던져져 버려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진짜로 안 거듭났으면서 뭐예요? 이 교리적인 지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죄인 못 들어가요.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만.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또 헷갈리는 게 뭐냐? 내가 그러면 이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거 뭐죠? 무슨 마이크 혹시 무선이나 유선 마이크 있으시면 자 여기 보면요 바로 죄인과 의인이 나오잖아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요? 이 죄가 예. 자,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가 나는 거지.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마치 컵과 같습니다. 컵에 똥이 잔뜩 들어가 있는 컵은 무슨 컵이죠? 똥컵이에요. 근데 금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금컵이죠. 여러분 똥값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똥값 그 얼마 주고 사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똥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 쓰레기가 되고 영원한 지옥에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무도 구입하고 싶지 않아.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죄가 주인 된 사람 그런 인생이라고. 아직도 그 인생에서 회개 안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 참 그건 너무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금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금컵을 얻고 싶어요? 정말 그것도 그저 얻을 수 있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금컵이 아니라 뭐예요? 금컵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연대기의 성경 강좌의 진짜 핵심이 그 얘기인 거예요. 뭐냐?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지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덩어리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 죽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나가 죽고 끝나고 그냥 그것으로 다 끝장나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반부 얘기고 후반부 얘기는 뭡니까? 그 나와 함께 죽었던 그분이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주와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래서 뭡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 이 죄를 회개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이거. 이는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내 생애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컵에 약이 담긴 거 알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먹질 않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수에 관한 건 알지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절대 안 모셔. 그죠? 머리로는 믿어. 근데 왜 안 모시는 줄 알아요? 죄를 더 즐기고 싶어서. 진짜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안 받아. 이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분을 인정하는, 이분이 이 땅을 만드신 주인이구나. 그 다음에 이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이면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왕 노릇 했다고요? 내가 왕 노릇 한 거예요. 여러분이 왕인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왕 노릇 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가 왕 노릇 했어요. 제가 마귀 자식입니다. 정말 얘기합니다. 나한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죠? 그분을 진짜 믿은 사람. 그래서 뭔가 똥파리가 꿀벌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열매를 모아서 나무로 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 아니에요. 이걸 뭐 무슨 투자권 구원이니 뭐 어쩌니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 회개 없으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게 이게 진짜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복음 지식만 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그냥 지옥이라고요. 좀 이해가 되죠? 네, 성경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안 나오냐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데 진짜 왜 안 믿냐면요, 영혼도 못 살까 봐. 그냥 뭐 진짜요? 학생들이 왜 예수님 안 믿냐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도 안 받아들여요. 그죠? 다 알아도 안 마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복음 지식 얘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실제 삶으로 역사되냐 이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이 학생이 똥파리였는데 꿀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찬송가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명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제 막 자기 친구를 같이 놀던 친구 만났는데 막 뻔하지 막 입 열자마자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딴 친구들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랬거든. 그 왕따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가,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럼 왕따 돼. 막 이러는데, 근데 내가 잘했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질이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예, 이게 꿀벌.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를. 이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찬송가가 막 좋은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사랑스럽고 막 죄가 좋고 이런 사람은 똥파리인 거예요. 나는 똥파리인가 꿀벌인가?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보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저 똥파리인가 꿀벌인가? 물어봐요. 착각하는 분들은 충동해요. 너 여전히 똥파리라. 이러면요 완전 죽게. 나는 너를 모른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한자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 이게 양양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양양. 예,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나아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아. 예, 바로 내가 양 밑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분의 발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죠? 그림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이 의자가 있다면 이 의자에 그동안 뭡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 다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 내가 주인이었던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나는 처형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머리가 교체된 사람이 구원받은. 여러분 머리가 교체됐나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냐고. 물론 그렇게 못 살 때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교체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존심 내세웠던 그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새롭게 된 나는 그분 발밑에 앉아있는 정말 제 겸손한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밑에 이 나는 더 이상 나를 내세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 그 인식이 있으니까 주여 뭐 이렇게 넘어졌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도대체 누구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한마디로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내 소관이야. 그건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주의 그 종이 넘어지든 말든 그건 내 소관이야. 네가 금방지게 뭔데? 됐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함부로 그러면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부담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가서 얘기해라. 이럴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믿을보 제거해요.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남의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요 지독한 들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보자. 내가 문제다. 요것만 깨달으면 참 앞으로 신앙생활이 아주 편하게 될 건데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자,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서 꿀벌이 되긴 됐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꿀벌답게 사느냐? 이건 전혀 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매일의 매 순간의 삶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주장. 근데 주장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주인이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뭐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름 이게 딱 주된 내 자존심, 내 명예 막 이런 게 주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아. 왜? 예수님 겸손해요. 여러분이 자꾸 나서면 주님은 절대 안 나서십니다. 진짜 나는 마음에 운이 없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제가 할 텐데요. 주님도 그냥 계시죠? 그러면 주님은 그냥 죄송하지만 한 말씀 하지. 근데 이렇게 또 신고하고 하면 또 그건 또 양반이야. 신고 없어.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사장님 말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해. 이해되죠? 그냥 물품 막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사장님 이번에 이런 업체가 이 업체가 있고 저 업체가 있고 그런데 요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그리고 뭐 품질은 이렇고 그런데 어느 걸로 할까요?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할까요? 아니면 좀 저렴한 거 싸구리를 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아예 직접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냐 그냥 주문해버리고 그냥 쓸 거 써버리고 이러면 돼 안 돼? 아니죠? 아닌 거 알겠죠?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니다. 내가 완전 잘못 살고 있구나. 요것만 깨달아도 아주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깨달아진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막상 거듭은 났다 하지만 복음은 확실히 얘기하는데 삶은 완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이런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어도 열매 없어요.
그래 참 좀 민망해. 정말 구원 받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려워. 뭐 너무 똑소리 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왠지 삶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삶. 여기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사.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생각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자매 모임에서 말씀을 짧게 전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형제님한테 전달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자, 내 생각은 맞다. 내 생각은 틀리다. 내 생각은 가끔 틀리다. 이 셋 중에서 우리는 객관식에 강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겁니까? 내 생각은, 자, 1번은 내 생각은 맞다. 2번은 뭐예요? 내 생각은 틀리다. 3번은 뭐냐면 내 생각은 가끔 틀리다. 이 중에서 1, 2, 3 중에서 자, 1번이 뭐예요? 내 생각 맞다. 1번, 1번. 아닌가? 여러분, 남편하고 왜 다퉜어요? 여러분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생각이 틀릴까요? 왠지 맞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은 가끔 틀릴 때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봐줄 만해요. 성경은 없고요. 완전. 여러분 생각은 100% 틀렸어요. 그럼 뭐가 많아요? 하나님 생각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는지 생각해요. 완전 잘못 살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 100%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생각 결정받을 생각을 안 해. 일단 그리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뭐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거의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자,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다? 못 만져봤다? 그냥 보기만 했다. 어떤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누가 만져봤냐면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명시된 말씀이 뭐가 있냐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꽉 붙잡고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하고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딱 붙잡고 막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어요. 자, 붙잡았을 때 헛개비였을까요? 진짜예요. 진짜 말이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그런데 여러분 만져봐라 그런데 만져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저 같으면 만져봐라 만져봤을 거예요. 만져보려는데 그냥 만지기는 좀 어려운데 만져보라고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 진짜예요. 너무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찬송해 봅니다. 나 만져봐도다. 진짜 만져. 예수님은 부활하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기가 무섭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죽음이 무서워서 부인하기도 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회사에서도 이 분명한 태도를 못 취했던 거예요. 그죠? 술을 거절하고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못 밝혔냐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왕따 되는 게 두렵고 죽을까 봐 무섭고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왜 제자들이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 죽음을 불사하는 진짜로 우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알려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돼.
죽음 그거 이제 내가 정복했어. 두려워할 게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뭡니까? 이 영원한 소망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진짜 뭐예요? 이 기독교는 너무너무 놀라운 뭐예요? 바로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다 죽었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만이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죠?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직 이 예수님을 너무 놀랍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사시게 된다면, 그분께 내 삶의 주인자를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아무도 나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는요 자동입니다. 뭐예요? 어떤 상황만 되면 어때요? 딱 판단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어려움이 딱 발생하면요 육신의 생각이 팍 듭니다. 그러면서 뭐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드는데 일단 100% 그건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이건 참 거짓되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주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왜? 너 사실을 확인해 봤어? 아니요. 너 드는 생각이잖아. 진짜 그렇게 했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확인하라고. 확인 안 해,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왜? 내 생각만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 제발 좀 잘난 척 그만해라. 그래서 욥기 38장에 주님이 뭐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래, 욥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몇 가지만 테스트하자. 내가 지구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갑자기 현기증 나는 거죠. 끝났어요. 게임이 끝난 거. 그래, 네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너 모르잖아. 너가 왜 고난 받고 있는지 너 알아 몰라? 모르는데. 그래, 모르니까 좀 잠잠히 있어. 욥이요. 하다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좀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맞짱 좀 떴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거냐고 막 뾰족하게 나를 막 괴롭힌다.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진장 오해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막 그냥 막 갈구고 막 그런 분이냐고. 욥이 막 하다가 괜찮은 인간인 것 같았는데 앞부분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막 밑바닥까지 가니까요 막 이 속에 있던 것이 막 드러나.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만 진짜라. 자, 저와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주인 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많은 말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잠잠히 주의 발 아래 앉은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되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만사형통.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용인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모두가 그렇게 사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진짜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자기를 딱 부인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잘났네 어쩌네 시비하고 따졌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주님만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아뢰고 주님 뭐라 하는지 듣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인간임을 고백드립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덧 저희는 저희가 왕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는 정말 대책 안 서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또 죄인된 저희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게 실로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받고도 얼마나 주님 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오름으로 살아왔는지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저희 같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구원받은 이후로 한시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지만 저는 얼마나 주님 없이 제가 왕노릇하고 제가 사장인 양 제 마음대로 결제하고 제 마음대로 행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여 정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드렸고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